보실 하나님 말씀은 욥기 8장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768쪽 욥기 8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을 거센 바람과 같겠느냐.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 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초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들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 돋아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 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채 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심으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아멘. 어떻게 잘 주무셨습니까? 요즘 일교차가 너무 심해졌습니다. 건강관리 유의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욥기를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42장이나 되는 긴 분량을 우리는 12월 20일까지 한 장씩 읽어나가게 되었습니다. 올해의 마지막에 욥기를 읽고 묵상하시면서 고난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고난 앞에 믿음으로 더욱 튼튼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기는 삶의 모든 것을 잃은 한 사람이 그가 경험한 고난 앞에 왜? 라는 질문과 씨름하는 이야기입니다. 욥기는 분량도 방대한데 마치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욥기의 흐름을 잃지 않고 읽을 수 있는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따라해 보실까요? 누가 한 말인지 기억하라. 네.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이것을 기억하며 읽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욥기를 읽을 때는 이 말이 누가 한 말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고난당하는 욥의 고백인지 아니면 새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의 말인지를 구분하며 읽어야 하는 것이죠. 욥기의 중반부에는 이 욥의 고통 앞에 새 친구와 세 번의 논쟁이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긴 대화 속에 이것이 누가 하는 말인지를 알고 읽어야 전체적인 흐름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친절하게도 각 장 위에 이것이 누구의 말인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8장은 누구의 말일까요? 빌닷의 말입니다. 전반부에서 욥의 상황을 설명한 이후에 4장과 5장에 엘리바스가 처음 한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욥의 답변, 그리고 오늘 8장에서 빌닷이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죠. 엘리바스와 빌닷은 각자 다른 근거를 들어서 말하고 있지만 유사한 내용을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이 친구들의 말은 긍정적인 말일까요? 부정적인 말일까요? 이들의 말은 문맥상 부정적인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일단 친구들이 말한다면 그들의 말을 팔짱을 끼고 그들의 말에 어느 부분에 오류가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며 읽어야 합니다. 물론 욥의 주장도 온전치는 못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그의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지만 앞선 이 세 친구들의 말들은 확실히 긍정적으로 해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주장들입니다. 물론 욥의 친구들의 말은 그 말만 놓고 본다면 분명 틀린 말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들의 말은 나름의 타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주의하며 읽어야 합니다. 그들의 말은 보편적으로는 옳은 말이지만 실제로 욥의 상황에는 적절하지 않은 그런 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욥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라고 반복하여 주장합니다. 하지만 욥기 42장에 보면 하나님은 욥의 세 친구들에게 진노하십니다. 이들의 말이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의 빌닷의 모든 말이 정당하지 않음을 하나님은 그가 정당하지 않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욥의 말에 손을 들어 주시는 것이죠. 욥기의 기본적인 질문은 의인이 당하게 되는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전능하시다면 왜 의로운 사람이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욥은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하지만 욥기는 고통 그 자체가 중심 주제는 아닙니다. 그것보다 욥이 스스로 경험하게 된 이 고통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결국 욥은 이 고난을 통해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때로 우리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어려움을 통해 우리는 욥과 같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만나게 될 고난의 과정을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앞선 7장에서 욥은 자신의 삶이 배틀의 북처럼 빠르고 바람처럼 허무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의 인생이 한낱 바람에 불과하다라고 말한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빌닷은 그러한 욥의 말이 거센 바람, 태풍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욥이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를 굳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주장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욥은 하나님이 의롭지 않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빌닷이 욥의 말에 그렇게 해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는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그가 무죄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연결하여 같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죄한 자에게 벌을 내리시게 된다면 하나님이 인과응보의 원리를 따르지 않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는 생각한 것이죠. 인과응보, 이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자신의 행위의 선악에 대한 결과를 결국 받게 된다라는 불교적인 의미이죠. 악을 행하는 자는 죗값을 받는다는 뜻으로도 사용됩니다. 하지만 정말 욥이 죄를 범하여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욥의 고난은 죄의 결과가 아닙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욥이 죄를 범하였다고 정죄하였고 그들의 말에 욥은 자신을 항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의 긴 논쟁 끝에 답이 나오지 않자 욥기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결국 욥은
자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의인도 고난을 당할 수 있고 고난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진리를 깨닫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빌닷의 주장 가운데 익숙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오늘 7절 말씀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8장 7절은 어떠한 개업을 할 때 축하하는 말씀으로 사업장에 많이 걸어두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 이 구절이 말 그대로 처음에는 조처라 했지만 나중에는 번창해질 것이다 라는 번영을 약속하는 축복의 의미일까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전후 문맥과 상황을 고려하며 읽고 해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한 구절만 단편적으로 보고 해석하게 된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본래의 의미를 왜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나온 말일까요? 이 말은 욥의 고백이 아닌 그와 논쟁하고 있는 빌닷의 말이었습니다. 빌닷은 욥의 믿음을 비난하면서 고난을 인간적인 관점으로 해석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빌닷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본주의적인 관점으로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의 인과응보의 법칙에 따라 위로가 아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개역개정 번역으로는 빌닷의 말투가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1절과 7절까지를 쉬운 말투로 바꾼다면 이렇습니다. 쉬운 성경 번역인데요. 눈으로 1절에서 7절까지를 비교하시면서 들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1절부터입니다. 그러자 수아 사람 빌닷이 욥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언제까지 이런 말을 계속할 작정인가? 자네의 말은 마치 태풍 같군. 하나님께서 잘못 판단하실 것 같은가? 전능자께서 실수라도 하실 것 같은가? 자네 자녀들이 죄를 지은 것이 분명하네. 그래서 그 죄값을 받은 걸세. 그러니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찾고 전능자에게 자비를 구하게나. 만일 자네가 깨끗하고 정직하다면 그분이 자네를 도와주실 것세. 7절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보잘것없이 시작하겠지만 나중에는 위대하게 될 것세. 이제 빌닷이 7절에서 말한 말의 의도가 느껴지십니까? 따라서 욥기 8장 7절은 욥을 비난하기 위해 어쩌면 조금 빈정적인 투로, 빈정거리는 투로 말한 것이죠. 물론 그의 말대로 욥은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 이전보다 더 창대해지긴 했습니다. 그 말대로 이루어지긴 한 것이죠. 하지만 빌닷이 부정적으로 사용한 말을 마치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성경의 바른 해석과 적용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빌닷이 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마치 하나님이 하신 말씀처럼 받아들이는 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하나님께서 빌닷의 주장을 정당하지 않다라고 막판에 42장에 선언하셨는데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이 단락만 인용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빌닷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는 욥의 고통에 공감하지 않고 있습니다. 친구의 어려움에 공감해야 했지만 빌닷은 오히려 욥을 책망하고 비난하고 있죠. 4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빌닷은 욥의 자녀들의 죽음을 당한 이 재앙이 그 자녀들이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았다라고 상처를 주는 말을 했습니다. 빌닷은 그들의 죽음이 그들의 죄의 결과로 얻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는 의도치 않은 사고로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죄악의 결과가 아닌 것이죠. 1년 전에 이태원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고 앞에 몇몇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할로윈에 귀신을 섬기러 갔다가 죽었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100번 양보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해도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누구나 이빠른 소리는 할 수 있습니다. 원리 원칙적인 주장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에 앞서 선한 관계를 맺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의 아픔에 공감하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입장을 바꾸어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위로가 되는 말을 건네야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거짓말로 마음에도 없는 위로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것, 그것이 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할 바른 관계의 모습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의 기쁨에 사심 없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고 울고 있는 자들 옆에서 함께 울어주실 수 있는 귀한 동역자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꺼이 그렇게 공감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은혜가 흘러넘치는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서로에게 사랑과 위로의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8절과 9절의 말씀도 읽어볼까요? 8절과 9절입니다.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빌닷은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우라고 말하면서 전통을 내세워서 인과응보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욥이 경험하는 짧은 인생으로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오랜 세월을 두고 형성된 이 지혜를 근거 삼아 욥의 주장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빌닷은 몇 가지 자연현상을 근거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잃어버린 욥에게 심판이 임한 것이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장 자체만 본다면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이 욥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인과응보로 해석하는 것은 어리석은 방법입니다. 때로 의인이라 할지라도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고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욥기를 통해 하나님을 잘 믿고 경건하게 사는 의인도 고난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교훈 삼아야 합니다. 빌닷처럼 다른 사람의 고통의 이유가 죄악 때문이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교훈 삼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때로 단편적인 구절만 보고 좋은 말이라고 기복적인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옳지 않은 해석 방법입니다. 성경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전후 문맥으로 어떠한 대상에게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는 잘 분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무엇을 적용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바르게 해석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 더 큰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더욱 열심히 우리가 함께 성경을 배워나가고 공부해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입에 발린 말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누구든 옳은 소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상대방에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지를 한 번 더 생각하며 서로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지혜롭게 이야기하기를 힘씁시다. 나의 말로 상처받고 실족받지 않도록 입술을 지키시고 오히려 나의 위로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나고 힘을 얻고 위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서로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누구에게든 불현듯 고통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동역자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들의 고난 앞에 함께 눈물을 흘려주시고 위에서 힘써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하나 되올 때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의 이러한 교훈들을 잘 기억하셔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욥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자들의 의인도 고통을 당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그 고통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함께 생각해 보게 하신 감사합니다. 오늘 빌닷의 그런 주장들을 함께 생각해 보았는데 그의 말이 맞는 것 같지만 공감하지 못하고 위로하지 못하였던 연약한 고백이었음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고백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정죄하는 말이 되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공감하며 서로의 아픔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율법주의자 같이 입에 발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아픔에 공감하며 도닥여주고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여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더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지혜를 있고 적용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풍성케 하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힘을 주시라고 기도합시다. 특별히 상처 주는 말이 아니라 세워주고 격려하는 말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수능을 준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가정을 축복하며 또 기도하기 원합니다. 위로와 새 힘을 주시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 11월 19일 총동원 회복주의를 맞으면서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며 복음을 전할 은혜와 용기를 주시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추천교회가 은혜가 흘러넘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놓고 이 시간 주여 한 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